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계속 중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1장에도 천사, 2장에도 천사, 3장에도 천사, 계속 나오는 것이 천사. 인대적, 나, 대 그렇잖아요. 인재앙을 행하는 것도 천사, 나팔재앙을 행하는 것도 천사, 그리고 오늘 내일 대적재앙을 행하는 것도 천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봐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주변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주변에서 저를 붙들고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호위하는 천사도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천사,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천사. 이 천사의 종류가 많고, 그리고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 군데만 찾고 오늘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둬내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심판이죠. 그 다음에 24장 31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장에는 심판하는 천사, 24장 31절 42년 전후에 있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13장에 있는 천사들은 무슨 천사예요? 심판하는 천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하는 천사. 그리고 24장 31절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뭐하는 천사예요? 부르는 천사. 다르다니까요. 천사의 계급도 다르고 천사의 사역도 다릅니다. 하나 더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요. 그냥 6절 그럽니다. 유다서 6절 맨 끝으로 갑니다. 398년 전후, 396년 전후. 유다서 6절로 갑니다. 또 거기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고쳐 보세요.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 뭐냐? 원래 천사였다니까요.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이게 어디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볼 때 무저갱에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천사잖아요.
사단. 배웠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나고 거기서부터 악한 짐승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무적행의 그 천사들을 가뒀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5장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임에 7 천사, 계속 천사들이잖아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 마지막 재앙 그 줄 긋고요. 16장 이렇게 써놓습니다. 16장. 16장에 있는 대접 재앙입니다. 네,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7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입니다. 예고.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도 천사예요, 천사.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이게 16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줄 그어놓고 마지막 재앙 16장 써놓습니다.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대접 7 천사.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하나하나의 재앙을 이제 전하고 베푸는 거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마지막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여기서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이 다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한쪽으로는 심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재앙이지만 이 재앙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 땅의 심판을,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택자들을 다 이곳저곳에서 부르시는데 구원의 만수라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14만 4천인데 우리는 모르죠.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다 통하잖아요. 네.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수가 차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죄악에 대한 심판, 죄악.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말씀을 거부한 죄, 예수 믿기를 거부한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이미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준비하도록 신부단장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한 재앙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8절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하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 갑자기 고문고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막 고문고타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그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누군가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로 갑니다. 2절.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거기 좀 보세요. 이 자들의 찬송이에요. 네. 3절, 4절의 그 거룩한 찬송은 바로 그겁니다. 짐승, 사탄이죠. 그의 우상, 그의 이름, 그게 뭐죠? 666, 그의 이름이 666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십자만 4천.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한쪽에서는 찬송, 한쪽에서는 7 대접에 대한 재앙에 대한 준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5장은 경고거든, 경고. 뭐에 대한 경고죠? 대접 재앙에 대한 경고. 16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15장을 미리 말씀하는데, 우리가 내일 16장을 보겠지만, 16장은 인재앙, 그리고 나팔장에서 말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굉장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찬송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앞으로 이런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기고 나면 이렇게 큰 무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런 것.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찬양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긴 자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래요?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들레지 말아야 돼요. 들랜단 말은요, 하고, 그런 거예요. 다 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를 들랜다고 합니다. 들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거기 가고, 여기 있다니까 여기 가고, 그게 들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흰 소복을 입고 뭘 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하고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가, 그게 신부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것이 신부단장. 신부단장이 특별히 뭐가 있나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예,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들래요, 들래. 들랜다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들랜다 그 말은 왔다 갔다 두려워하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한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런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공부하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말씀의 중심이 없고 말씀의 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면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참 많았어요. 신비주의적인 교회들도 많았고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지. 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90년대만 해도 그런 신비주의자. 근데 요즘에 보면 그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없어요. 좀 다행인 게 한국교회가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건 이단성이 있는 거죠. 이단들은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로운 것들을 봐야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막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나는 그럼 이거 뭐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은사주의로 빠지면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라거나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말하고, 방언 못하고 뭐 이런 신비로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치부해버린다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들레지 말라. 지금처럼 하면 돼요. 네, 어디 가서 뭐 신비한 것을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밤 12시 모여서 철야기도 되고, 그런 것만 신부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시선 집중하고 그냥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막 해야 그게 신부단장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막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뭔가 보이는 뭔가를 해야 뭘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요, 하루라도 뭘 안 하면 불안해요. 네. 왜 불안해요? 내가 하루라도 뭘 기도를 안 하고 뭘 이렇게 뭐라도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뭘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잠도 잘 오고, 어떤 날은 자기가 어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지만 뭔가 겉으로 드러난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셨으면 됐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늘 의지하고 살았으면 됐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일을 한 거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러더니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지 나를 통해서 뭘 많이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신부단장 한다고 해서 뭘 어디를 가서 해야 되고, 뭐 신소복을 입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것만이 신부단장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요. 응?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세요. 네. 이단들은 덜랩니다. 이단들은 덜래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막 물어봅니다. 네. 며칠 날 구원 받았어요? 그 90%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잘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구원파라니까요.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집사님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지 모르는데, 이게 구원파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고 그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뭔가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지 말라. 그냥 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보면 눈초리 자체가 불안해요. 네, 굉장히 덜립니다. 그 사람들은.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대접장을 내리시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중심이 견고하게 하소서. 이단이 득지하는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두시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